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마지막 때에 필요한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재림의 주제는 데살로니가 서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의 그런 모습과 우리의 필요와 동떨어진 그런 주제 같지만 사실 이 메시지에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말씀의 성격, 캐릭터를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 바울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사도 바울과 주님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도둑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도둑처럼 온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불현듯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지는 급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오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이 서서히 어떤 예비 동작에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갑자기 급박하게 그렇게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거짓 교사들의 그 표현은 이것을 왜곡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르렀다라는 이 단어는 에네스테켄이라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다, 또는 이제 곧 바로 시기적으로 이제 진짜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그 시기의 임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변질시켜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자,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도둑같이 오리라는 표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표현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캐릭터라는 것이 그 어떤 그런 모양,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성격을 교묘하게 바꿔서 주님은 자신이 오실 때 어떤 상태로 갑자기 그렇게 오실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준비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바로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그렇게 시기적인 임박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성경의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이단의 특징이 전혀 성경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이나 예언을 받았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말로써 어떤 그들의 그 설교로서, 아니면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라든지, 그것은 사도의 권위를 그들이 인용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사하게 인용하는데 그 캐릭터, 성격을 교묘하게 바꿔서 인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현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성경에서 진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단적인 사설을 먼저 기둥을 세워놓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단어 한마디를 유난히 강조한다든지 이런데 전혀 그 문맥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적용을 해서 그 단어 하나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신천지가 구원받는 백성들은 14만 4천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 세력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지 문자적인 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지만 그 성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완전히 다른 의도로 사용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면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메시지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민감한 특정 주제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빠져드는 신앙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거의 그런 거예요. 종말에만 유난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666 뭐 이런 특별한 거, 베리칩 뭐 좀 특별한 거, 좀 사후세계에 뭐 좀 특별한 거, 듣지 못했던 거, 이런 어떤 핵심 주제,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정도가 벗어나서 그 사람들 말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먹고 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배후의 세력에 사탄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파고드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와, 저런 설교를 어떻게 알아듣냐, 저도 도대체 못 알아듣게끔 선포되는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설교다. 최근 이제 그 은혜로 교회라고 신옥주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에 제가 그분의 설교를 딱 접하는 순간에 이거는 이제 이제 못 가겠구나. 얼마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단으로 이제 정죄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막 이상한 그런 영적인 언어를 막 풀어내면서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것이 신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과해서 파고든다든지, 지나치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묘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간증들 한간에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유튜브에 가면 수많은 간증들이 거기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천국과 영적 세계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접할 때는 굉장히 섬세한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왔다니까 일단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구원관을 왜곡시키거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부류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후세계, 신비한 세계,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래서 무조건 신빙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특별한 한 주제에만 몰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도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다음 단락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반드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는 불법을 조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가 나타나면 모든 종교와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그런 어떤 거룩함에 대한 무장해제를 시켜서 배교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불법을 조장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4절을 볼까요? 4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신이라 이름하는 모든 신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포함한 그 모든 신들 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 학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존재는 모든 종교적인 권위 위에 자기를 높이는 종교인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황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제사회의 정치, 문화, 종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납제하고 자기가 신노릇하고 자기에게 제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문화와 정치와 종교계를 통틀어서 자기가 이제 쥐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적그리스도로 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7절은 사실은 난해 구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성경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략의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지구촌에 일어나는 정세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는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 것이 뭐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 막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위치에서. 그리고 이미 세상 가운데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팽배해질 텐데, 지금도 그 불의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막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이 완전히 세계를 덮어놓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그런 계명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듯한 문화제도, 정치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세상에 팽배해 있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치 세력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낙태를 옹호하는 것,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부류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류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도 세상에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횡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견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와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교회가 바로 세상이 썩지 않게끔 하는 소금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불법들이, 그런 사단의 그런 조작에 의해서 세상에 아직도 횡행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령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막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세상의 정의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통치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마다 법이 있고 제도가 있죠. 그것이 세상적인 정의잖아요, 나름대로. 예, 그 세상 통치의 기준이 되는 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어떤 불법이 기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저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해석이 아닌 것이,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법 제도가 세상의 그 모든 어떤 불의를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통치권 그리고 세상의 정치 제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끝날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음란한 어떤 간음을 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이런 것을 누가 징벌을 합니까? 세상의 제도가 징벌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잠시 동안 막아놓고 계시다라는 해석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에는 양면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권세의 배후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정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권력자들의 탐욕, 그 탐욕의 수단이 되는 게 정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정치와 어떤 세상 권력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접근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 세상의 법과 정의가 지금 횡행하고 있는 어떤 불법들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권을 보면서 이건 사탄의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 들었으면 이건 사탄의 정권이다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데, 아무 때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정의의 날을 세우고 세상에 그 횡행하는 불법을 차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되고 그렇게 이것은 사탄의 정권이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정권이다라는 것은 그 권력 배후에 있는 그 중심의 영적인 본질을 말할 때 말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대놓고 누구한테나 대놓고 이것은 사탄의 자식이요 사탄의 정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는데 그 불법이, 간간히 저질러지고 있던 불법이 그 막고 있던 뚝을 넘어서 이제 세상 온 천지 가운데 횡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동성애, 살인, 자살, 낙태, 이렇게 아주 이제 유럽에서도 이미 수간이라는 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신명기나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 동물하고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 이 혐오스러운 것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간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가까이 돼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창피한 것을 모르고 그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추잡스러운 것들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을 풀어놓고 세상을 더럽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이 거짓된 지배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반드시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는 불의가 허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자신의 도구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정의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이미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늘 거짓된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거짓 것을 그들이 믿게 하심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듣지를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불의한 마음들, 더 하나님의 본질을 더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거짓된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늘 거짓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표징으로 보내시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가 탄탄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본문
이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이 본문,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이 원출처가 어디냐면 다니엘서 11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단을 더럽히고 자신을 신이라 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몇 번이 거듭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주전 2세기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전에 절대로 쓸 수 없는 돼지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높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황제의 초상을 세우고 황제의 제물을 바치게끔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면서 성취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림자적으로 몇 번 시범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몇 번의 이런 성취가 예비적인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그런 형태의 그런 예언의 성취로서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높이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의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정확히 관통하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스스로 미혹되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속임을 좋아하는 자들을 속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견실이 붙어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견실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타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전체 제가 이 메시지를 본문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전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이 아닌 메시지의 중심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거짓 기적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비호를 받는 이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거짓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에 그 기적 자체에 포커스가 있고 그 기적 자체에 중점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통해서 왕이신 주님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되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그 재정은요, 매 달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헌금 하나하나는 정말 버겁게 드리는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매달 여러분들의 헌금을 다 모아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액수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지면 그 나머지 액수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여기 온 지 벌써 4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매달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와, 이달에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채워졌는데 다음 달에는 과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한테 더 이상 일어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우리 관계로 이렇게 저의 관계의 지평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뻔한데 이게 어떻게 채워질까? 근데 놀랍게도 이번 달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 달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4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지난달 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안 채워져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산하는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이제 이 재정을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 주에 예배를 끝나자마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을 딱 이제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기적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감사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게 되고, 처음에는 우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채워졌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고 탄성을 지르라고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치유가 됐어요, 그냥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삶의 주관자를 만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요, 그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더 치유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치유되지 않고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병 때문에 더 주님에 의지하게 됩니다. 병 때문에 세상을 소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산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주님 살아계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당신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이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치유의 목적, 기적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은 이곳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유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그 고쳐주신 그분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것, 그것이 기적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적만 바라시면 안 돼요.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곁에 있다, 이거 한번 표징으로 보여주시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라고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보여주신 최종적인 기적, 이 기적의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 다 이미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뎌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의 목적임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늘 새로운 것만 배우려는 지적인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대한 참된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천지예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학생이에요. 신학교 1학년 때 군대 마치고 왔는데 이제 아주 교묘하게 전도에 빠져가지고 이제 복음방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신선했다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갈급함,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진리를 자기만 아는 것 같은 그런 포만감에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꿰뚫는 느낌, 새로운 것을 알고 진리를 꿰뚫고 자기만이 알고 있다는 이 자부심.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위험성을 아십니까? 새로운 것을 알고 그냥 그것을 만족함에 머무르는 것은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애통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적 만족은 그냥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쾌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감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늘 십자가를 말하지만 여전히 자아가 팔팔 살아있는 이 모습이 뭐냐고요, 도대체. 사랑은 말하지만 작은 배려도 없고 순종도 없는 이 우리의 모습은 뭐냐고요, 도대체. 성령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은 너무나도 빈약한 이 모습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가슴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가슴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적인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부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배부름 후에는 그 배부름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흘러가야죠. 전파되어야죠. 거룩을 추구해야죠. 세상에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렀으면 그 에너지를 쏟아 보여야 하는 것이 말씀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대한 참된 헌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벤트성의 뜨거움이 아닌 지속적인 불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야만, 뭔가 급박한 이벤트가 있어야만 뜨거워지는 신앙은 신앙의 독소예요. 이거는 지속성도 없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뜨거움이 유지되지 않고 주님이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오신다니까 그때만 반짝 준비하는 거, 이거 가짜인 것이죠. 이거는 어떤 그냥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지속성도 없어요. 그 이벤트가 그냥 불발로 지나가 버리면, 자기들의 예상이 깨지면 거기서 신앙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항상 나를 살게 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참된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정하고 1년에 한두 번, 지금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요. 정말 내 심령의 불이 완전히 꺼졌을 때, 그럴 때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갈급하기만 하면 기도원으로 찾아가는 것, 이건 이벤트성인 것이죠. 가면 분위기가 뜨거워요. 뭔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벤트예요. 이런 영성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더욱더 급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쳐가게 만듭니다. 이벤트로는 절대 그런 모든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이벤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다그치지 않아도 자신을 무너지게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나 좀 확 불 좀 붙여주면 좋겠다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누가 좀 좋은 강사 만나서 내 안에서 불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이벤트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인내와 지속성인 것입니다. 참된 것을 실천하는 결단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지조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애의 감정을 되찾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막 달콤하고 막 이렇게 가슴만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신앙을 되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좋은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러지만, 그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끝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왜입니까? 그 안에 지속적인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지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혼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신부와 신랑이 된 것입니다. 결혼관계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늘 한결같이 연애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결혼관계는 무엇인가? 결혼의 성숙성은 무엇인가? 동반자를 향한 신뢰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 영적인 지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의 기쁨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필요해요. 어떤 감정에만 복받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흐르는 성령의 강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게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심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정만 의지하지 마시고 묵묵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꺼지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